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이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좀 건너뛰었는데, 그 2주 전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무거운 죄악,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 가장 큰 죄악이 어떤 거였습니까?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완전히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거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오래된 그런 습관된 것으로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쾌락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 기분만 좋으면 그냥 뭐든지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할 필요 없이 나에게 기쁨만 준다면, 그러면 이것이 설령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져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동성애로 나타나죠. 남자와 남자가 같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여자와 여자가 같이 이런 정말 자연의 순리를 완전히 깨버리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자, 그 속에서 롯이 선포를 하죠.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니니까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선지자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아요. 이미 그 문화에 젖어버려 있고 그 문화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 메시지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지죠. 기준이 사라져버린 그 인생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멸망시키기로. 멸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고,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온 천사들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을 포함해서 롯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집단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 롯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롯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에게 속해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 가족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우리는 답을 알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롯 한 명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천사가 그랬잖아요. 너 외에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들을 다 바깥으로 끌어내라. 그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러나 당대 의로운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죠, 노아.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노아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이 정말 잘 세워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증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주인인 사람들이 그 귀신을 그 귀신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매를 심하게 맞고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했었던 일이 뭐냐면 밤새도록 한밤중에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깜짝 놀랐죠. 간수장이 이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감옥을 잘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결국엔 그 간수장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때 이 간수장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보니까 16장 31절.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래요. 간수장에게. 만약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간수장의 믿음 때문에 이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32절, 33절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보니까 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자신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마저도 전부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의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의인인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역사 때문에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롯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이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듣기도 하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모진 고난을 다 받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에서 그 가족이 모두 전도가 됐다라고 하는 간증도 듣게도 돼요. 또 집단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회사에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 속에서 그 단체 속에서 그렇게 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간혹 그런 간증들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필요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한 사람의 의인, 그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의인 몇 명, 의인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런데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똑같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왕따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왕따는 어떤 거예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거룩한 왕입니다. 거룩한 왕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왕따의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롯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자,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 그러니까 예비 사위들인 거죠. 자, 결혼할 예비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언적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냥 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농담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자, 멸망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고 타락해져 있고 동성애가 만연돼 있고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고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미 이 예비 사위들까지도 사실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어떠한 메시지가 들린다 그래도 멸망의 메시지가 들린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 이 예비 사위들은 거기에 이미 젖어버린 거예요. 그 문화에 이미 젖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자극을 주는 우리의 말초신경에 어떤 자극만 주면 그것이 희열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이 예비 사위들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이 예비 사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비 사위들은 구원의 명단에서 제외가 돼 버립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 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롯의 아내를 말하겠죠. 두 딸을 이끌어내라. 여기 누가 빠졌어요? 예비 사위들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3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자, 31절에도 한번 보세요.
자,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 사위들은 그 구원의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돼버린 겁니다. 자, 오히려 사실은 잘된 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개인적인 인간적으로. 만약에 사위가 되었었을 때 그 사위들이 어떤 이러한 풍조와 이런 문화와 이런 것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위가 되었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구원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의 뿌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 사위들에게 뿌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 타락한 성문화,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영적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그 뿌리가 이 사위들에게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또다시 반복되는 그러한 타락의 모습을 이 롯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었고 그냥 예비 사위로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롯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은 어떤 태도였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떤 태도였냐? 우리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지체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롯이 지체를 했을까요? 롯이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가족들마저도 머뭇거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여기서 참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머뭇거렸을까? 왜 머뭇거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끌어 나와요. 강제적으로 롯을 이끌어 갑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강제적으로 푸시해서 그 땅에서 나오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머뭇거릴 시간이. 그래서 이 천사가 강압적으로라도 이 롯을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인내하심으로써 기다리고 기다리고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급박한 상황이 처해지면 정말 이때가 아니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싶을 정도면 그때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가 있습니다. 끌어당기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이미 젖어버려 있고 이미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몰라요. 스스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끌어당기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너희들마저도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왜 롯이 지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체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땅, 삼촌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됐죠. 그 이후부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불려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자식도 낳고 교육도 시키고 모든 삶의 터전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삼촌이 생각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을 생각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너의 친척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이런 것을 떠났을 때 자기를에게 안주하도록 만드는 자기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했었던 모든 환경들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떠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삼촌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롯의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 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다 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 다 놓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이 조카 롯은 잠깐이지만 지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천사는 강압적으로 이 롯을 끌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롯이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말한 그 산이 아니라 하나 조그만한 성읍으로 피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이에요. 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절도 보면 19절, 20절까지 보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으로 말고 이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읍도 이 롯에 의해서 이 롯의 영향력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의인 한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점점 더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우리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정말 구원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남겨졌어요. 이 땅에 남겨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완전 끝나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내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 한 가정이 필요해요. 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먼저 출발은 한 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